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제약일 뿐입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런 것을 저는 참지 않으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제가 읽은 것은 시편과 잠언인데 두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거만한 마음에 대해서 내리신 하느님의 평가를 엿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찾으면서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괴롭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헌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을 부정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지요? 네. 모두 긍정하시는 걸 보니까 한 부분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예리하고 좀 까칠합니까? 듣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펄펄 살아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걸 느낄 때마다 두렵습니다. 지금 현 우리 세태에 대한 주님의 판결까지도 명확히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들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솟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만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솟습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언제나 배운다고 하지만 결국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단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올려도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호황되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진심으로 섬뜩한 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악에서 멀어지는 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갖은 구실을 찾고 있으며 우리 원수인 악마가 어르렁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대고 하는데도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자가 곰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두렵다든지 방어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 안에 있어서는 참된 것이 아닌 것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는 그런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사실 모든 악습은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참된 것을 따르지 않을 구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원죄는 인간 본성의 무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그 무질서에서 다양한 나쁜 경향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 세 가지를 정말 잘라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겠죠. 그런데 흔히 남자분들은 육과 눈의 욕망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우쭐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가톨릭 신자가 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만 보더라도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싶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을 살피되 공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저는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병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못 가르쳐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살림살이의 고수인 자매님들께서는 그 제된 욕망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성 고리고려 대교황님께서는 인간 본성의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악습 7가지를 명쾌하게 분류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색욕, 식탐, 나태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악습을 잘 살펴보면 서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부러지게 교만만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만 하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아니죠. 시기한 사람 화도 내고 교만한 사람은 욕심도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악한 습관은 한 가지로 인해 다른 것으로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윤리신학자로서 가장 고민되고 큰 과제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악습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마치 덕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먹는 즐거움, 성에 대한 자유로움, 자기 자신의 PR, 선한 경쟁력 등이 전통적인 식탐, 색욕, 교만, 시기 등과 그 구별의 경계선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더라도 고해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첫째 업무가 죄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 막 굉장히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명확하지 모를 때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고해사제는 그런 신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습의 차이를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악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습의 징후이며 열매이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을 자꾸 보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징후처럼 죄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때문에 그 열매를 제거하기보다는 뿌리 통째로 뽑아야 됩니다. 잡초가 이렇게 위에만 딱 뽑아버리면 또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악습은 반복되는 습관의 열매인데, 그래서 악습을 흔히 식물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물 잘 자랍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습관은 시부터 말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악습이 자꾸 싹 트면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뿌리채 뽑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7가지 악습을 7종제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두머리격인 악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두머리격인 악습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이 악습이야말로 모든 악습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두머리격인 이 악습은 그 자체로 대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탐의 경우 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막 많이 먹고 음식에 탐욕을 내는 것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뇌가 발달하게 된 것도 먹으면서 옵니다. 그죠? 잘 먹었고 영양 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뇌가 커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자꾸 단 거를 먹고 이래서 도리어 이제 뇌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데 참 그게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식물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만 빨아당기지 더 이상 배가 불러 넘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부터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 하면 내가 항상 부끄럽지만. 그리고 세욕이라는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훔치고 죽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7가지 악습 가운데 먼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요? 교만이야말로 무질서의 욕구 중에 가장 타고난 악습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출중한 자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향해 치닫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권장하는 출세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실 지구 중심을 돌지 않듯이 내 중심으로 세상에 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것이 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허술하고 많은 문제를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만에서 가장 큰 잘못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온전히 자립하고자 하는 유혹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선조들이 당했던 제일 첫 유혹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이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그것을 자꾸 착각하다 보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사람은 항상 더 의존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일종의 하느님이 되고자 한다. 이로써 인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건의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듯이 이것이 바로 오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지적하죠. 이렇게 잠시 우리 마음에 담기는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교만의 새 자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은 야만과 허영과 주제넘음입니다. 참 재밌죠. 왜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두머리격인 악습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의미에서 자녀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 보면 교회도 참 이렇게 현명하게 모든 걸 잘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야망이란 무엇입니까? 누릴 자격이 없는 명예, 품위, 특권 등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허영은 참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영광과 명성만을 추구하여 다른 이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참된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들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평온하다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딱 들으면 막 기분도 나빠지고 몹시 힘들합니다. 그전에는 막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평화스럽다가 딱 그런 한마디 딱 나를 무시한다는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말을 딱 하면 아마 세상이 갑자기 싫어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자아는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에 사랑이란 헬륨가스를 집어넣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는 치약이 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풍선은 치약할 정도가 아니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다른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팍 찔려가지고 겁 터진 뻔인 풍선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허영은 어느 곳에나 침투된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허영의 바늘에 찔린 우리 마음은 이미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고역서사를 보러 왔는데 자기는 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예뻐서 교만의 죄를 짓는다는 거라.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예뻐서 커튼을 보고 나서는 자매님,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다는데. 네. 그래 뭐 착각도 자유지요. 뭐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정말 그걸 보면서 늘 뭐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겨 하는 것보다 잘생겼다는 건 좋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면 소크라테스가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주제넘는 생각을 가지는 오만한 마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항하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롭다는 것은 그런 자기 능력을 잘 알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지심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참 잘 안다는 것, 그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신을 잘 안으로써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또 잘 알기에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아닐 때는 물러설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허영심은 자기 만족에 가득 차 뚱뚱해집니다. 허영의 힘이 그들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음에 교만한 마음이 보태지면 악습에 젖어든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혼란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순간 우리는 똑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 정신을 무장하고 하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지나친 극찬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주신 손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특별하며 뭐 그리 엄청나겠습니까?
때문에 누가 혹시나 여러분을 극찬한다면 그건 아부입니다. 그건 저한테는 아부하지 마십시오. 예. 속지 마십시오. 칭찬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면 교만의 사기 트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 하나 단돌이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스스로 너무 똑똑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아주 한심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험한 산을 정말 수고해서 올라갔더라도 그 산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 아닌가 봐요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주저주저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낭패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목적지로 더 멀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내려와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독수리 부자가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제트기가 확 날아가니까 그 아들 독수리가 우와 우리 아빠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그 아빠 독수리가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도 꼬리에 불 붙으면 저보다 더 빠르다고 그래서 그 불 붙으면 죽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영심을 불태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빠르네 하고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뭐 100m 이렇게 보면서 육상 대회를 보면서 빠르다고 나도 젊었을 때 저거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답니까, 그죠? 그건 거짓말이지. 정말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알리는 시대에 우리 진정한 윤리인의 자세는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의 옷을 입고 찬미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덕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강한 손에 의탁하도록 합니다. 그분의 강한 손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손길입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인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기 완성의 보정입니다. 그죠? 그런 까닭에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 그분의 강한 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또 이렇게 내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펼쳐서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 손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멸망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는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그 부와 명예, 생명, 이거는 겸손과 주님에 대한 경외를 하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와 명예와 이렇게 이걸 추구할 때는 그건 실적으로 뭐 얻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져야 돼. 겸손과 하느님이 누구인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해졌다고 교만하고 힘 좋다고 제멋대로 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모든 덕의 기본이 겸손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대학 강좌에서 학생이 질문했대요. 교수님, 어느 책을 읽으면 겸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쓴 책 읽으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요, 참. 과연 그래가 겸손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겸손의 옷을 입지 않고 흉만 보고 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실 뒤에서 흉 보는 거 재밌지요? 재미없나요? 솔직히 봅시다.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거 이제 그만둡시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합시다.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시간에 2가지 악습에 대해서는 다루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 하느님을 못 견디게 하는 악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악습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교만에 대해서만 살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은 아직도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하지 않아서 성이 차지 않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제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의 옷을 입고 찬미의 허리띠를 단단히 맨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맡겨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겸손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고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이란 비열한 것으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가기만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악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열의 악이 되지 않도록 교만의 씨앗을 싹둑 뽑아내어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중요한 악습 중에 하나는 시기를 다음 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선으로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한탄하고 원망하며 지냅니다. 이 어리석은 악습을 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당신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아름다운 마늘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